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루케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은 사랑이다. 사랑을 못으로 박았다. 루케이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잘 안 가죠. 그런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매달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매단 것이고, 그 예수는 또 사랑의 선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을, 그러니까 보혈의 피로 씻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씻김 받고, 또 사랑으로 우리의 흉악한 더러운 모든 죄들을 다 덮어주시는 것,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겨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겨 있는가? 사순절에 늘 우리가 묵상하면서 부르면 좋은 찬송이 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다정하게 인사 나누시기를 바라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십시오. 사람은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듣고 싶지 아니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직업에 따라서 다르고요, 취향에 따라서 다르고, 그날 컨디션 따라서 듣기 좋은 말, 듣기 싫은 말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듣고 싶은 말만 늘 듣고 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죠? 듣기 싫은 말을 자꾸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듣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못 살 겁니다. 근데 늘 듣고 싶은 말, 자기 취향에 맞는 말.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되게 되면 오늘 1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아멘을 못 할 겁니다. 자, 12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죠.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이씨, 이거 안 맞아. 내 기분이 안 맞아, 이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게 되면 박해 받을 것도 안 받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나 이 말 마음에 안 들어. 나 안 들을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의사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알르니 차라리 죽겠다. 알아야 의사가 돈을 좀 벌잖아요. 근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 알르니 죽겠다.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래.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 이 없으면 이 몸으로 산다. 그럼 치과 의사가 어떻게 살아? 이 몸으로만 다 살면.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 무자식이 쌍팔자다. 아무도 얘기를 안 나오면 산부인과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정장로님이 계시는데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 밥이 보약이다. 이래서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 변호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학원 강사가 제일 싫어하는 말. 이 아이는 하나만 가르쳐 10가지를 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또 듣기 싫어하는 말. 직업 따라서 달라요. 그날 기분 따라서 달라요. 컨디션 따라서 달라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달게 들려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 따라서 이 말씀은 아니다. 고개를 저어야만 듣고 싶은 그런 말씀도 있다.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12절이라 그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뭐를 받느니라? 박해를 받느니라. 듣고 싶은 말, 안 듣고 싶은 말. 말 솔직하게. 이 말씀을 암송으로 하라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을걸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 따라서 이 말씀이 은혜로 주어지기도 하고, 믿음의 분량이 약하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말씀이 내게 은혜로 와닿지를 않아요. 내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서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 딱 만나면 내가 왜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박해를 받는지 늘 고민되고 갈등하고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느니라. 그렇구나.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는지 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갈등을 했었는데,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봐라, 이렇게 박해를 받는다 그랬지 않냐. 아멘 하고 이 말씀이 sweet, sweet sound in my soul,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너무나도 달콤한 음성으로 와닿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계속 디모데 후서를 보아하는데, 지난 시간에 너는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랬나요? 말세에 많은 때가 이른다. 고통받는 때가 이르게 될 거다.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역사가 계속 종말로 치닫고 있는데요. 종말로 치닫고 있을수록 살기 좋은 날이 온다, 아니면 고통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다가온다. 어느 겁니까? 살기 좋은 날이 아니라 고통받는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별로 은혜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올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르게 된다. 말세에 고통받는 때가 와도 우리는 뭐하지 않는다? 두렵지 않다. 왜요? 우리에게는 뭐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보증수표로 딱 찍어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점점 키워가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갈 수 있어야 되겠죠.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태양이 이렇게 다시 뜨고 지고 뜨고 지고 하게 되면 점점 뭐 해진다는 겁니까? 낡아져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낡아져 지금. 낡아가고 있죠, 그죠? 예, 너무 서글퍼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다 낡아가고 있어요. 다. 예, 그런 현상을 점점 안 좋게 이렇게 나아가는 현상을 좀 어려운 말로는 엔트로피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현상이다? 엔트로피 현상이다. 점점 하나 아프고 나았더니
그것 때문에 그러면 다른 기능들이 또 약해지고 해서 점점 이렇게 안 좋게 되어져 가는 현상. 그게 바로 뭐다? 엔도르피다. 그런 현상에 인생은 서글프다, 허무하다.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한다 할지라도 내 속 사람은 날로 마도다 새롭도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엔트로피 현상이고 말세가 이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세는 어떤 때이냐? 말세는 어떤 때이냐? 지난번에 생각을 했어요. 말세는 오늘 김용환 집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아주 잘 들으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설교를 잘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면 성령님께서 크게 감동하셔가지고 기도하신 거예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은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말세는 어떤 때이냐? 말세는 해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겁니다. 해야 맞는 건데 그 맞는 그 일을 말세는 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어떠냐?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냐? 눈에 불을 켜고 찾아가면서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거를. 그게 어느 때의 징조다? 말세의 징조다라는 거예요.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적극적으로 찾아서라도 하려고 하는 때가 언제다? 말세다. 자, 말세가 되면 자기 사랑에 뭐 한다 그랬습니까? 빠진다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교만에 빠진다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 배신하고 거역하게 된다라는. 말세가 되어질수록 사람들이 무정해진다 그래요. 또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고 억제를 못하고 절제를 못하게 된다라는. 절제를 못하니까 말세가 되어질수록 사람들이 조급해진다라는 겁니다. 말세가 되어질수록 껍데기는 화려하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화려한데 그런데 경건의 모는 없다. 능력은 없는 때가 언제이다? 그 말세이다. 그래서 말세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이런 현상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세로 지금 이 역사가 흘러가고 있구나. 그 속도가 물살이 너무 세게 흐르는구나. 그런 감을 잡고요. 경각심을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젊은 후배 디모데에게 당부하는 게 뭡니까?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러므로 너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이키라 그랬어요. 그런 자들에게서 돌이키라. 다 같이 시작. 그런 자들에게서 돌이키라. 아멘. 말세에 치닫는 현상, 안 할 것은 하고 해야 할 것은 안 하는 그와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서 너는 뭐해라? 돌이키라 그랬어요. 그럼 돌이키면 어디로 돌이켜야 되겠어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아멘입니까? 자, 오늘 저녁에는 6절 말씀부터 보았죠. 오늘 저녁에는 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버림받는 자가 있고요. 건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6절을 우리가 아까 보았죠. 그죠? 6절을 보았죠. 6절 제일 뒤끝 부분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바 되어 라는
말이 나왔죠. 자, 그래서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8절에 보니까 얀네와 얀보레가 이름 나오고 8절 끝부분에 보니까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믿음에 관하여는 뭐한 사람들이다? 버림받은 자들이다. 자, 거기에다 밑줄을 딱 그으십시오. 별로 꺾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니까 그러나 중요한 구절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밑줄을 좀 꺼놓는 게 좋겠어요. 믿음에 관하여는 만자다 버림받은 자들이다. 그 앞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만자다 부패한 자다.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도 마흔 사들이다 버림받은. 자, 저를 봐요. 이 사람은 다른 방면에서는 몰라요. 다른 방면에서 어때 했든지 아마 잘 살 수도 있었고요. 유명한 인물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버림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세상적으로 너무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잘 돼.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잘 되어 있지만 뭐에 대해서는 잘못되어 있다? 믿음에 대해서는 잘못되어져 있다. 믿음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버림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버림받은 자들 밑줄을 긋고 1번 버림받은 자들 밑줄을 딱 그어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11절로 내려갑니다. 11절 맨 뒷부분을 보니까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네가는 누구입니까? 디모데죠, 그죠?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두 번째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는 건짐을 받은 사람. 건짐을 받은 사람이 11절에 나오고 있죠. 그죠? 뭘 받은 사람? 건짐을 받은 사람. 그런데 건짐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12절에 나와 있어. 아까 우리 별로 읽거나 기억하고 싶거나 듣고 싶지 아니한 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건짐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를 받는 삶을 산다? 박해를 받는 삶을 산다. 내가 바로 건짐을 받은 사람 아니냐? 네가 보아서 네 알지? 내가 건짐을 받았는데 건짐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가 보아서 알지? 내가 어떻게 됐냐? 그 보니까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됐나요? 박해를 받은 것. 내가 박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박해를 받는 것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 그 모든 가운데서도 나를 뭐 해주셨다? 건지셨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박해 어려움 당하게 될 건데 네 보고 알았잖아. 나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 네 보고 알았잖아. 박해 받는다고 너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지 마. 누가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몇 절까지 읽었나요? 아까 12절까지 읽었으니까 오늘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 자, 그럼 버림받은 자는 어떤 자이냐? 버림받은 자는 어떤 자이냐?
속이는 자다라는 거예요. 자, 버림받은 자들은 어떤 자이다? 속이는 자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뭐 돈 속이고 뭐 신분 속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의 사기꾼들이다 이거예요. 신앙의 뭐다? 사기꾼들이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가만히 들어가. 자, 다시 한번 어떻게 들어가? 가만히 들어가. 6절에 나와 있죠. 가만히 들어가. 가만히 들어가. 요 말은 가만히라고 하는 요 단어는 가만히라고 하는 요 말은 집요하게 들어간다. 집요함 그리고 은밀함. 그러니까 소란스럽게 막 이렇게 막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몰래, 그러나 그러면서도 어떻게 집요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들어가서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6절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많은 자다. 유인하는 것이 자다. 유인하는.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유인이라는 말은 끌고 간다라는 거거든요. 끌고 간다. 견인이라는 말 쓰죠. 차 도로가에 세워놨더니 아니 막 순경들이 와서 내 차를 뭐 해갔다? 견인해 갔다. 끌고 갔다. 그래 유인하는 자니라는 말은 그렇게 물꼬 틀듯이 이렇게 끌고 갔다라는 뜻인데요. 요 유인이라고 하는 유자가 원래 부드러울 자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유순하다, 유유히 흐른다. 유유히 흐르는 거는 어떤 거죠? 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찰랑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유유히 흐른다 그러면은 소리도 없이 그냥 힘있게 묵묵히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유가들을 아주 존경하시기를 바라야 돼. 그 유연하게 이 말은 그런 부드러운 뜻이 있지만, 근데 유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의 단어의 뜻은 포로로 끌고 가듯 끌고 간다라는 거. 우리를 딱 쇠고랑 채우고 수갑 채우고 해서 우리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속이는 자들, 신앙의 사기꾼들이. 그런데 여기에 여자 표현되어 있죠, 그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누구를?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니. 여기에 여자를 끌고 간다 그러니까 오늘 남자들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우리는 괜찮아. 속이는 자가 들어와도 남자들 유인해 간다는 말은 없어서 누구를 유인해 간다? 여자들 유인해 간다고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괜찮아. 안심해도 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자가 의지가 좀 약하고요, 지성이 좀 다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 교성들은 안 그랬지만 약간 지적인 수준이 였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것이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마음은 뭐와 같다? 갈대와 같다. 좀 꼿꼿하게 되는데 막 바람 부는 대로 철랑철랑 흔들리니까 의지가 약하다. 왜 그러냐? 여성에게는 감성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이다. 그래, 정에 약하고 눈물이 약하고 감성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 감성적인 부분을 강하게 갖고 있는 여자를 유인해 간다라는 말은 꼭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사람, 여성과 같이 연약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은 어수룩한, 약간 뭔가 어리숙하게 보이는 그와 같은 상태. 되나요? 그러니까 지성을 갖추고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숙한, 쉽게 속아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해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다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여자라는 말은 꼭 여자들을 한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와 같이 연약함을 지닌 감성적인 그와 같은 사람들을 뭐 해간다? 어리숙한 사람들을 끌고 간다. 뭐 끌고 가듯이 포로 잡아서 끌고 가듯이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되나요? 그래서 그렇게 끌려가는 사람이 되어줘서도 안 되겠죠. 또 보십시오. 6절의 뒷부분을 보니까 여러 가지 뭐에 끌림 바 됩니까?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뭐에 끌려간다? 욕심에. 진리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에 이끌려간다고요? 욕심에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서 간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은 버림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뭘 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죠. 그 속이는 사람이 바로 뭐다? 신앙의 사기꾼이죠. 그런 사람들은 선택함을 입은 사람, 건짐을 받을 사람, 아니면 버려지는 사람. 자, 그러면은 속이는 사람이 아니고 속는 사람들은 어떠냐? 아까 속는 사람이 어리석은 여자로 표현되어 있죠. 나약한 우리 모든 인간들. 어리석은 여자, 나약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속임을 당했잖아요. 맞죠? 몰래 들어온 그 믿음의 사기꾼에 의해서 우리가 속임을 당했어요. 우리는 속임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괜찮겠죠?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속임을 당한 우리도 뭘 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속이는 자가 되어줘서도 안 되고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거죠. 아멘입니까? 예. 자, 다시 한번 속이는 자도 되어줘도 안 되고 뭐한 자가 되어줘도 안 된다.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어줘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한 사람이다? 버림받은 사람이다. 자, 여기에 아까 어리석은 여자, 아까 어리숙한 여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연약한 우리 모든 인간들을 일컫는 거다. 됐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에 이끌리는다? 욕심에 끌림 바 되어서. 자, 이런 거예요. 포도원을 흐는 여우 아가서에 읽어보면 포도원을 흐는 여우가 들어오면 포도밭을 작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흐는 뭐를 잡아라? 여우를 잡아라. 그래서 여우를 잡아라.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욕심에 이끌린다 그랬는데 그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 대개 욕심은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죠. 맞죠? 그래, 욕심은 어머니예요. 어머니. 이 욕심이라는 어머니는 뭐를 낳아요? 죄를 낳아요. 죄는 또 어머니예요. 죄도 어머니인데 그 죄는 또 뭐를 낳아요? 사망을. 그래서 사망의 할머니가 누굽니까? 오늘 귀한 거 배우네요. 사망의 할머니는 누구이다? 욕심이고 사망의 어머니는 누구다? 죄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누구부터 문제죠? 할머니부터 문제. 할머니. 욕심이 바로 문제이죠. 어떤 욕심이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 또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살며시 이단 같은 게 돌아와요. 이단 같은 게 딱 돌아와가지고는 엄밀하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가만히. 집요하게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은밀하게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우리들이 잘 분별할 수 있어요. 깨달아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딱 들어와가지고는 어리숙하게 생긴 사람, 그리고 교회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앞에 나왔었던 말세의 징조에
그 특징적인 요소들이 있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 막 살펴보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살며시 집요하게 딱 접근해서 그렇게 묻죠.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싹 미소를 지면 너 구원의 확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무대뿌로 물으면 상대방 네가 뭐야 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아주 그럴싸하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 구원을 받았다면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아시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 좀 들어보지 않겠어요? 저와 함께 뭐를 해보지 않겠어요? 성경 공부를 해보지 않겠어요? 아주 똑부러지게 그냥 놀라운 비밀들을 말씀해 주는 곳이 있는데 저와 함께 그곳에 가보지 않겠어요? 아무도 몰래 가보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를 유인해 가는 사람.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를 뭐 해가는 사람? 유인해 가는 사람이다. 자, 결국 그런 사람들 유인해서 끌려가도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고 그런 짓을 하는 그 사람도 만 사람이다. 버림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토록 교회를 잘 다녔어요. 기도도 늘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도 특징, 욕심에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이 방식, 자기 교회에 속하여서 행하여지는 모든 바이블 스터디, 기도 모임, 예배 이런 것에 대해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막 안에서 끓어서. 그래서 어디 좀 좋은 데 없을까 하고 두리번거려요. 그런 자들이 있는가를 또 살며시 도는 사람이 살펴요, 안 살펴요? 살피는 거예요. 너 알지? 우리 와 가봐. 요렇게 해준다. 막 그러면 쏠깃하고 가게 되잖아요.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것으로 편지로 써 보낸 거는 그때 당시도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있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런 자들이 없을 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때도 있었는데요. 그 초창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말할 것도 없죠. 됐어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면서도 더 욕심이 더 지나쳐가지고 좀 색다르게 기도하는 데가 없을까? 색다르게 것을 좀 가르쳐 주는 데가 없을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볼까요? 7절을 한번 볼까요? 항상 배우나, 그것도 일주를 끝날래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늘 배워요. 늘 기도해요. 늘 예배해요. 그런데 그 예배 시간에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도회를 드리고 늘 기도도 많이 하는데 뭐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양이. 됐어요? 왜 그러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뭐 할 수 없다. 이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디모데도 이해를 못할까 봐 딱 실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소개해요. 실제적인 인물 두 사람이 누굽니까? 얀네와 얀보레입니다. 이 얀네와 얀보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배소 교회에 출석했던 직분자들이 아닙니다. 얀네와 얀보레는요, 신약시대 사람이 아니라 어느 시대 사람? 구약시대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시대 사람. 구약시대 때 누구 때 사람? 모세 때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출애굽기 7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인 거 아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 앞에 서가지고는 하나님의 자신을 보냈다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과 함께 한다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데 뭐를 던졌어요?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돼. 그러니까 바로가 딱 보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아. 어이 와봐. 어이 하고 와봐 하는데 온 사람이 두 사람인데 얀네와 얀보레 이 두 사람이 온 거예요. 너희들도 해봐. 그러니까 이 얀네와 얀보레는 이 사람이 지팡이를 딱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도 뭐가 돼버렸어요? 뱀이 돼버렸어요. 그래 바로가 어떻게 그거 가지고 그래? 우리 나한테 있는 사람들도 그런 정도는 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얀보레입니다.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뭐 되게 했어요? 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그 일 보고요. 그 일 보고 막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뭐 이런 거를 깨닫겠어요? 못 깨닫겠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바로 요 일 때문에 얀네와 얀보레가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누구를 우습게 여긴다? 모세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니까지 끼 뭐, 니까지 끼 뭐, 고작 그것 가지고, 니까지 끼 뭐. 그런 정도는 누구도 한다. 나도 한다. 교인들 가운데요. 교인들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다수 특징. 에이구, 그것밖에 안 돼? 너 정도는 나도 한다. 너 정도는 나도 한다. 이건. 기도를 드릴 때에도 어느 분이 대표로 기도하게 되면 절대로 아멘을 못 하는 사람이었어. 너 정도는 나도 뭐 한다? 나도 그 정도는 뭐 한다? 기도한다. 주의 종들이 나와서 설교를 해도 너 정도는 나도 설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얀네와 얀보레가 어떤 사람이냐? 얀네 그 밑에다가 설명을 적어놓을래? 얀네 유혹하는 사람이에요. 얀네 이름의 뜻은 유혹하는 사람. 얀보레라고 하는 사람은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 뭐를 일으키는 사람?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름을 잘 지어준 것 같아요. 얀네는 뭐하는 사람? 삶이 없이 돌아와서 유인해 가는 사람. 얀보레는 뭐 일으키는 사람? 쿠데타 일으키는 사람. 이름 잘 지었어요? 안 지었어? 이들이 모세를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만 대적한 게 아니고 진리를 대적한 거예요. 진리를 대적했다라는 것은 진리신 하나님을 뭐 하신 겁니까?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대적했다. 얀보레와 얀네의 후손들이 지금도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이 있는 거죠. 그 정도는 나도 한다. 그 정도는 나도 한다. 이런 마음들. 그래서 대적하는 거예요. 구역이 잘 되는 구역하고 구역이 잘 안 되는 구역하고의 특징들이 뭐냐면 구역장을 딱 세워놨더니 구역 식구들이 우리 구역장님 하고 존경하는 구역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잘 되지 아니하는 구역들의 특징이 뭐냐면 에이구 네가 어쩌다 그 구역장이 돼가지고 에이구 네보다는 내가 뭐하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구역장이 뭐 좀 합시다. 교회 열심히 좀 다니고 봉사도 합시다. 그러면 니나 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썩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뭐 받은 사람들이다. 버림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얀네와 얀보레는 우리 교회 안에 있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교만은 그런 마음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구약의 두 인물들을 이야기할게요.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 들죠. 요나 있잖아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일반 평신도 아니면 선지자죠. 대단한 사람.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가지고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누구 생각을 앞세워요? 자기 생각.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고 자기 기분,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앞세워요. 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아야 살 사람인데
벌을 받아도 혹독한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런 자들은 미쳤다고 가? 안 되나 못 가. 저 사람들 다 망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난 못 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누구의 생각을 높였어요? 자기의 생각을 높이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굽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선지자가 그 모양입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내 생각이 옳다고 내 생각을 세우고 있다? 믿음의 근본된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도망을 가, 자기 주장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네 같은 놈 있어도 소용없어. 네 같은 놈 없으면 다른 사람이 없을까 봐. 가지고 풍랑 일으킨 김에 확 그냥 배를 뒤집어 가지고 퍽 죽게 만들어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심지 뽑게 해가지고는 결국 뽑히게 만들고 그리고 물에 던지기까지 하고 그때 또 큰 뭐를 갖다가 했어요? 또 이러면 고래라고 대답이 나오죠. 고래도 괜찮아요. 고래만큼 큰 물고기 없어요. 딱 대기시켜 놨다가 누구를 삼켜요? 요나를 삼키잖아요. 실제적으로 고래 뱃속에 들어가도요 살 수가 있답니다. 고래 배 안에 엄청난 공기를 집어넣어놓고 있대요. 그래 다만 물고기 와가지고 안 썩으면 되는 거라. 그래서 가스만 안 나오면 딱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살아난 사람도 역사적으로 요나 말고도 있답니다. 그래서 토해 놨어요. 어디다가? 니느웨에 가서 토해냈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할 수 없이 가서 외쳐야 되잖아요. 뭐라고 외치죠? 40일 후면 이 성은 망한다. 요나의 설교의 주제가 뭐냐? 40일이 지나면 너희들은 다 망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벌 주실 거다. 40일만 지나면 너네들은 끝난다. 이렇게 해줬어. 그렇게만 외쳤지. 회개하면 산다. 돌아오면 산다라는 설교 한 번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런 설교 안 했는데 너희들은 40일이면 망한다라고만 설교했는데 니느웨 백성들 어떻게 했죠? 다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요나가 할렐루야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잖아요. 탄식을 하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선지자라면 뭐 해야 돼요? 춤을 춰도 뭐 할 건데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나 이럴 줄 알고 안 올라갔다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 한 번도 40일이면 망한다라고 설교했지 돌이키면 산다라고 설교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설교를 듣고 망한다는 설교를 듣고 돌이키면 산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잖아요. 감동을 받잖아요. 그 요나가 그렇게 설교했나요? 안 한 거예요. 설교자가 모자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듣는 자가 잘 듣게 되니까 구원받게 되더라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설교가 좀 신찮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듣게 되면 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돌아서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네가 오늘 또 아이고 쇼에 쌓는다 이랬으면 얌보레와 얀네가 된다. 얘가 되죠? 신약 인물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죠. 다 오늘 설교를 못 하겠네요. 신약 유다. 유다는 절대로 우리 유가하고는 다르다는 거. 아까 이게 참 괜히 유자 이야기했다가 유유히 이야기하다가 뭐 또 유다. 이 사람 주님과 몇 년간을 같이 지내요? 3년간을.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고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고 예수님과 함께 잠을 자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가까이에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지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제대로 배웠어요? 진리를 제대로 배웠습니까?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완벽한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던 유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저주의 죽음을 죽고 말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설교가 좀 모자라도 돌이키라는 설교를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백성들이 돌이켜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가장 가까이서 천국에 가장 가까이서 구원의 도를 우리 주님께서 완벽하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 가운데 있었던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돈 은 30에 팔아 넘기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지 않습니까?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버림받은 존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건짐을 받는 사람, 다음 바울 이야기하겠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 가운데 있던 것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까? 건짐을 받았기에 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악한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십자가 짐같이 힘들고 어렵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천국을 보장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겁날 것 없다 이 말입니다. 엉뚱한 것에 이끌리지 말고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리고 주님께 이끌리는 복된 믿음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